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강한 자와 약한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7월의 첫째 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7월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쁜 일들이 많아지시기 바랍니다 하고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로마서가 거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14장 말씀을 오늘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강한 자, 연약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가 2014년 작년도에 남북 아메리카를 제외하고 전 세계 198개국 가운데 종교 분쟁이 일어난 지역이 어느 정도 되나 조사했더니 33%, 세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종교 분쟁에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종교 분쟁이 점점 확산되어져 가는 상황입니다.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이 특히 심각하게 종교 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나라를 떠나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 상위 국가 25개 나라가 종교 분쟁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인도네시아, 시리아, 러시아, 파키스탄, 미얀마 이런 나라들입니다. 한국교회는 어떤 상황인가?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2014년 교회 분쟁 원인에 대해서 조사하고 지난 1월에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분쟁 원인의 1위, 2위, 3위가 전부 담임 목사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사과를 드립니다. 정말 마음 아픕니다. 담임 목사의 재정 비리, 담임 목사의 독단적 운영, 교회 세습, 담임 목사의 불법 치리, 그리고 담임 목사의 설교 표절, 이런 것들이 결국에 교인들에게 고통이 되고 분쟁을 일으키게 되고 교회의 아픔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싸우는 교회, 분쟁하는 교회 이미지가 이미 굳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잃어버린 교회의 이미지를 되찾아가야 합니다. 다시 교회의 본질을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교회의 본질이 어디 있나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할 수 있는 명백한 사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진짜 가짜가 섞여 있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도 가짜가 있다는 데 충격을 받습니다. 저 사람이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고 그러고 거듭났다고 그러는데 이거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어볼 수도 없고 MRI를 찍어볼 수도 없고 해부해 볼 수도 없고, 자기는 구원받았다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의 증거가 있다 그러셨어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의를 행하는 자, 무릇 의를 행하는 자와 그리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의가 곧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해야 할 사명, 책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야만 우리는 잃어버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12장에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고, 13장에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고, 14장에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거룩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말과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거룩한 사람이고 누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이 거룩이고 사랑이 성숙함이고 사랑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 안에 있고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만일에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서로 사랑해야 할 의무가 사명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신명기 언약에 보시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신명기에서의 그 언약의 핵심은 율법입니다. 누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나요? 지난주에 본 것처럼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신명기 언약 안에 거하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라는 게 너무 추상적이고 관념적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가? 오늘 14장 1절에서 15장 13절까지 강한 자, 약한 자의 교회 공동체의 이 두 양극단의 세력화 가운데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강한 자, 약한 자는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사회적 스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 부의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성공한 사람이냐, 무능한 사람이냐, 인간의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에 있어서 강하고 믿음에 있어서 연약한 자를 의미합니다.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은 저희가 추측하건대 아마 유대인이었다가 이제 막 예수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 시장에서 먹을 수 있는 고기는 로마 신전에 제물로 바치고 그 제물로 바친 고기가 시장으로 빠져나와서 서민들이 먹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먹는 대부분의 고기는 전부 다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였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직 유대의 관습과 유대적 율법의 의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고기 먹는 걸 거부했습니다. 채식주의자여서가 아니라 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상에게 바쳤으니까.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의 규례대로 도살한 고기만 먹었어요. 그런데 이 신전에 바친 고기는 어디서 도살을 했는지 어떻게 도살했는지 전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부정한 고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은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볼 때 그 고기인데 뭐 신전에 바치지 않았던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알고 어떤 고기든지 먹을 수 있다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시장에 파는 고기를 가져다가 구워도 먹고 뭐 튀겨도 먹고 뭐 고추장 비빔도 해 먹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상에게 바친 거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고 그러고 갖다 먹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고기도 먹을 수가 없고 포도주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를 지키고 특별한 날을 지켜왔기 때문에 그런 걸 지키지 않는 로마 교회가 이상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날을 명절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절기를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 때문에 또 교회가 갈등을 일으킨 거예요. 이렇게 서로 다른 의견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가? 14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 의견은요 사람마다 다양한 자기 견해를 내세우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한 미국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고 나서
바닥에 카펫을 까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해서 빨간색 카펫을 깔자고 그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시편 23편에 날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그래서 초록색을 깔자고 그렇게 대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다가 초록색에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일부 교인을 데리고 길건너편에다 개척을 했습니다. 어느 한국의 수도권에 있는 한 교회는 예배당 큰 땅을 사고 이제 그 땅에다 건물을, 교회 예배당을 지었는데 교회 옆에 목사 사택을 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로 싸우다가 일부 집사님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또 다른 교회는 교회 안에 카페를, 지금 유행인데 예배당을 새로 짓고 카페를 하는데 일부 교회 지도자들은 카페 하면 안 된다. 교회가 카페를 운영해서 싸게 커피를 팔면 주변에 골목 카페가 다 죽으니까 절대로 하지 말자. 그러나 우리가 같이 교제 나눌 공간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카페는 있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결국엔 담임 목사를 쫓아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젊은이들은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교회에서 기타 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도박이었는지를 아실 거예요. 기타 치면 교회 어른들이 와서 어디서 사탄의 악기를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노래를 부르냐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드럼 세트까지 갖다 놓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만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은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어떤 전천년설, 후천년설,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갈등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돼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안에서의 믿음의 의견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한 번도 의견이 일치된 적이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계속 대화가 엇나가요.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와 대화하기를 시작하고 부모는 아이들과 대화하다가 소리를 지르고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끊임없이 대화가 서로 비켜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가? 오늘 세 가지를 우리에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주고 있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 받으라는 것.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받으라는 게 뭐냐 하면 환영하라는 거예요. 웰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받으라 플러스 람바노라는 헬라어의 단어는 열렬하게 뜨겁게 그리고 오랫동안 환영을 하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온 군대 간 아들이 외출을 나왔습니다. 처음엔 어머니가 맨발로 뛰어나가서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오면 쳐다만 봅니다. 그 다음에 오면 왜 왔냐고 그럽니다. 그런 것처럼 점점점 웰컴이 점점 식어져 가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환영하신 것처럼 우리는 받아들인다는 건 뜨겁게 환영하고 열렬하게 서로를 받아들여 준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고 어떤 믿음을 주장하고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환영해야 돼요. 믿음이 연약하다는 연약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식이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연약함이라는 게 뭡니까? 아직까지도 옛관습에 매여 있는 겁니다. 연약하다는 게 뭐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할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뜨겁게 환영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 줘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일 뿐 아니라 인격에 연약한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쉽게 상처를 주고 배신하고 사람들에게 마음에 아픔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레미제라블의 미리엘 주교가 그가 장발장이 찾아왔을 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주고 잠자리까지 다 제공을 해주었는데 장발장은요 결국에 미리엘 주교의 사랑을 배신하고 은접시를 훔쳐서 도망갑니다. 도망이나 잘 가지 가다가 걸려요. 경찰과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미리엘 주교는요, 그러한 장발장을 쳐다보고 얼굴을 찌푸리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친절을 베풀었는데 네가 왜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얼굴이 굳어지지도 않았어요. 그이는 오히려 은촛대를 들고 나오면서 이거는 왜 빼놓고 갔냐고 인자한 미소를 짓습니다. 거기서 장발장이 거꾸러집니다. 미리엘 주교는요, 장발장이 자기를 배신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너무나 태연하고 너무나 편안하게 장발장을 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사람에게 나를 배신하고 내게 상처를 주고 내게 자기 이익을 따라서 돈 몇 푼도 얻겠다고 사람을 버리는 거에 대해서 사람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웰컴할 수만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조사를 하나 한 적이 있습니다. 돈이 얼마면 가족을 버리겠냐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10억만 주면 아버지고 할아버지고 애미고 아들이고 버릴 수 있다. 10억만 주면 가족 버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웰컴할 수 있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14장 1절에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14장 3절에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15장 7절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주님은 우리를 웰컴하신 게 그냥 받아들이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환영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 그리스도는 영광을 돌리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대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안에 진정한 인격의 따뜻함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환영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거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받아들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비판하고 업신여길 수 있습니까? 오늘 14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비판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14장 3절에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14장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10절에 다시 반복합니다. 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내 형제를 업신여기지 말라. 13절에 서로 비판하지 말라. 사람을 환영하면 제일 먼저 중지되는 게 비판하고 업신여기지 말아야 돼요. 사람이 가장 견딜 수 없는 게 무엇입니까?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말처럼 견딜 수 없는 게 없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새로운 기회를 줄 수가 있고, 이 비판과 업신여김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자기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대구의 광명고등학교 교감 선생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불발 수류탄을 갖고 놀다가 수류탄이 터져서 두 눈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팔 하나를 잃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 학교를 다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학교를 다녔는데 그 학교에 컬이 끝나면 직업 훈련을 하는데 직업이 두 개예요. 하나는 안마사고 하나는 점쟁이 하는 거예요. 근데 팔이 하나 없으니까 안마사를 할 수가 없고 할 수 있는 게 점쟁이인데 크리스찬이니까 점을 칠 수도 없고, 이분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는데 갑자기 피아노 소리를 듣고 피아노를 연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도 너는 한 팔 가지고 절대 피아노 안 된다 그러고, 교장 선생님도 절대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시고, 가족들도 무슨 피아노냐고 볼 때마다 비판을 하고, 그런데도 매일 밤 몰래 기숙사에 있다가 몰래 들어가서 밤새 피아노를 쳤어요. 늘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이를 악물고 피아노 연습을 하고 매일 밤 가서 2시간, 3시간씩 피아노 연습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피아노 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인정을 받아서 음악 교사가 되고 대구 광명고등학교 교감 선생님까지 가셨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사람들의 비난을 이겨내지 않았으면 내 인생은 열리지 않았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 없이 사람들에게 비판을 하고 업신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환영한 사람을 네가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업신여기나 비판하지 말고 그를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받았던 상처, 사람들이 내게 남겨놓은 그 아픔, 사람들이 내게 행한 배신, 이런 것들이 우리 기억에 남아있으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환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은 것처럼, 그 사람이 한 번도 내게 상처를 주지 않은 것처럼, 그 사람이 언제든지 이익에 따라서 또다시 내게 아픔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대할 수 있으며 우리는 누구나 다 환영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뭐라고 예언하셨습니까?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저주하리라.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뭘 알고 계셨습니까? 베드로 수제자가 자기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할 걸 아시면서도 베드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를 위해서 기도하시겠다 그랬어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어느 한 농부가 아들에게 이웃집에 낫을 빌려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집도 바쁘니까 낫을 빌려주지 않자 아들이 돌아와서 낫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했습니다. 며칠 뒤에 그 집에서 다시 이 집에 낫을 빌려달라 그랬습니다. 아들은 말합니다. 절대 빌려주지 말라고. 근데 아버지는 낫을 빌려줬습니다. 그것도 아주 친절하게 빌려줬습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그 사람이 안 빌려줬기 때문에 우리도 안 빌려주면 이건 복수다. 그 사람이 안 빌려줬는데 나는 빌려준다. 이건 증오심이다. 그 사람이 나한테 낫을 빌려준 적이 없는 것처럼 그에게 낫을 빌려주면 이건 사랑이다 그랬어요. 과거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게 과거에 어떤 아픔과 상처를 줬는가를 잊어버리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할 수만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환영한 사람을 너도 환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4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배워야 돼요.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부활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 하면 내가 주인이다. 주님이 우리 모든 구원받은 사람의 주인이 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노예 매매가 일어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자마자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가 무슨 뜻이에요? 나의 주인이시여, 이런 뜻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실 뿐 아니라 주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기도 하신 거예요. 남을 비판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실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거예요. 남의 소유물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누구의 소유인데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사람들을 업신여기게 되는 것은 그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비판하거나 그리스도를 업신여기는 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업신여길 수 없어요. 왜요? 주님은 얼마든지 자기의 종, 자기가 소유한 사람들을 다시 세우실 권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람마다 걷다가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넘어지지만 넘어진 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다시 그 사람의 인생을 세우실 권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 거예요. 오늘 칼럼에 무화과나무 비유에 대한 칼럼을 써드렸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와서 찍어버리라 그럽니다. 땅만 낭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뭐라 그럽니까?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고 말합니다.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고 제대로 키워보겠다고 말해. 이게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너무나 함부로 평가하고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 함부로 판단을 합니다. 판단할 수 없는 게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언젠가 그를 다시 세우실 권능이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넘어진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님이심을 고백해야만 하는 거예요. 미국의 여류화가 그랜마 모제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76살에 세계적인 화가로, 미국의 존경받는 화가로 미국인에게 알려지게 됐어요. 76세. 76까지는요, 그분은 그냥 평범한 동네 아줌마였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설거지하고 식사하고 아들, 딸 키우고 그리고 외손자, 외손녀, 손주, 손녀 키우고 그렇게 살던 할머니였었는데, 어느 날 이 할머니가 틈틈이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친척들에게 나누어주고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이분이 선물로 준 그림을 그림 전문가가 발견을 하고 그 그림을 누가 그렸느냐고 찾아서 여기까지, 그랜마 모제스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 그림은 정말 뛰어난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하여금 화가의 길을 열어주었는데, 화가의 문을 열자마자 76세 모제스는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세계적인 화가가 될 수 있었어요. 76세. KFC 같은 경우에 그 KFC를 창업한 커넬 샌더스, 이분도 65세까지 그의 인생은요, 그냥 조그만 식당 가게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식당은 문을 닫아야 됐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뭔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했는데, 어머니가 튀겨주시던 프라이드 치킨이 생각이 나고 그걸 창업 아이템으로 해서 만들어낸 게 KFC입니다. 65세 때. 그리고 74살에 이 KFC를 팔았는데, 그때 당시에 $200만 이 KFC를 팝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74살에 샌더스는 미국의 100만 장자 계열에 들어갑니다. 누가 이 사람들의 인생을 평범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누가 이 사람의 인생들이 실패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언젠가 그리스도가 다시 세우길 원하시기만 하면, 그분의 시간이 되기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언젠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권능이 그분에게 있기에,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 인생을 다시 회복해내시는 분이세요. 값으로 이미 값주고 팔린 바 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예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마음에 확정한 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왜요? 6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나를 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를 위하여, 나를 중히 여기지 모든 나를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주를 위하여, 포도주와 고기를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포도주와 고기를 거절한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사람이 없도다. 왜요? 우리는 이미 값주고 팔린 노예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나를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이미 팔려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남자로 태어나서 남자로 삽니다. 제가 말하고 생각하고 호흡하고 제가 하는 모든 일은요, 남자의 일생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 산다고 말하는 생각하는 그 시간조차도, 그 상황조차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실존적 가치와 실존적 위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하여, 날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주를 위하여, 그렇지 않은 사람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공동체의 평화를 주실 뿐 아니라
그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들은 그의 인생이 어디에 있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망가졌다고 할지라도,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무너진 인생을, 잘못된 인생을 다시 복구하시고 완벽하게 회복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영국에 크라이스트 처치 맨선이라는 집이 있습니다. 12세기 수도원 자리에다가 주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896년부터 이 저택이 박물관으로 쓰였어요. 여기는 아주 오래된 그런 문화재급 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에 어느 한 가족이 5살 된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아들이 잘못 선반을 건드리는 바람에 221년 된 도자기가 박살이 났습니다. 당연히 뭔가 행정소송이 들어가고 벌금을 내고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박물관 측은 5살 된 아이의 실수니까 아이의 이름도 묻지 않고 이 가족을 따뜻하게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 이 박물관에서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작년에 도자기 깬 아들과 그 가족을 찾는다고. 이제 와서 소송을 거는 걸까요? 이제 와서 벌금을 내라고 그러는 걸까요? 아니요. 지난 1년 동안에 문화재 복구 직원들이 이 깨진 도자기 조각을 일일이 다 붙인 거예요. 어떤 조각은 1시간, 거의 조각 하나에 1시간 이상씩 붙였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도자기를 복원해냈는데, 이 박물관 측에서 이 완벽하게 복구된 도자기를 제일 먼저 그 도자기를 깬 5살 된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왜요? 이 아이는 평생 221년 된 도자기를 깬 자기의 과거에 묶여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가. 또 이 가족은요, TV에서 도자기가 나오고 어디 지나가다가 도자기만 보면 내 자식이 도자기 깬 아이라고, 부모가 얼마나 그 아이를 쳐다볼 때마다 마음에 죄책감을 갖겠어요. 그걸 씻어주고 싶다는 겁니다. 1년 만에 도자기를 완전히 복구해낸 것도 놀랍지만 그것을 씻어주기 위해서 아이를 찾는 박물관의 배려가 더 따뜻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도 다 깨진 도자기를 완벽하게 복구해낼 최고의 기술과 실력이 있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는 더 큰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분은 무너지고 넘어진 내 인생을 다시 완벽하게 복구해내시고 재현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10절에서 12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비판하고 업신여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겠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는 거예요. 비판한 모든 말들, 업신여긴 모든 말들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넷 뉴스에 세운공동체 대표가 간증을 하나 써놨습니다. 오랜만에 부모님 댁에 방문을 했어요. 형님이 중국에서 사업하다가 왔기에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식사나 합시다. 그래서 그 부모님 사는 곳으로 내려가서 부모님을 뒤에 태우고 형님이 옆에 타고 이제 순댓국이 먹고 싶다 그래서 순댓국밥집을 찾아갔는데 차가 너무 많아서 골목에 차를 대고 이제 형님은 내리고 어머니가 80 넘으시니까 이제 어머니를 내려드리려고 목사님이 내리신 거예요. 내리고 어머니 문을 열어드리고 자기 문을 먼저 닫는다고 운전석 문을 확 닫았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악 소리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문을 열고 아들이 자기를 내려주려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조수석하고 뒤 문 사이에 프레임을 이렇게 잡고 계신 걸 아들이 못 본 거예요. 그냥 꽝 닫았는데 어머니가 악 소리를 나는 순간에 아들이 생각할 때, 야, 이거 손가락 부러졌구나. 부러지지 않았으면 손이 뭉개졌을 거다. 왜? 그렇게 큰 소리가 났으니까. 순간 마음이 철렁해서 봤는데 다행히 어머니 손이 작으셔가지고 프레임을 잡았는데 손끝이 잡힌 거예요. 그게 찌인 겁니다. 그래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목사님도 마음이 철렁하고 형님도 마음이 철렁한 거였었어요. 그러자 순댓국밥 먹는 동안에 계속 어머니에 대해서 왜 아들이 내려줄 때까지 기다리지 왜 나오시냐고 그러고
그냥 가만히 좀 있지 왜 이렇게 성가시게 구느냐 그러고 계속 밥 먹는 동안에 어머니를 목사님도 공격을 하고 형님도 어머니 아직도 그 성품이 안 바뀌었냐 그러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고개를 못 들고 미안하다 야 늙으면 집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따라 나와서 미안하다 나는 맨날 너희에게 이렇게 집만 되는구나 어떡하냐 이러고 식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목사님이 아차 그랬습니다. 근데 이미 늦은 거죠.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온갖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결정한 거에 대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는 업신여기는 말과 공격적인 말을 해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심판대 앞에 세우겠다 그러셨어요. 이사야 45장 23절을 인용을 하셔서 주님이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리위 내게 꿇을 것이요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 듣고 계신 거예요. 내가 남편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아내에 대해서 빈정거리는 모든 말들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자녀들이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친한 사람들에게 너무나 가까워서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모든 말들에 대해서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요 모든 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될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뱉은 모든 말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약화시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회개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주권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다. 그분이 우리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 곁에 머물고 그들을 가슴에 품어야만 돼요.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나게 해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도대체 내 남편은 예수 믿은 지 20년이 됐는데 아직도 믿음이 저 모양이라고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를 세우실 때 우리보다 훨씬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주실 수 있어요. 내 아들은 저렇게 몇 번이나 취업 시반에 낙방을 하고 취업이 되지 못하는데 내 아들이 도대체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이제는 체념했다고 아니요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의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세워주실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요? 서로 사랑해 주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중에 존 왓슨이 있습니다. 이분은 뛰어난 설교의 적응력과 뛰어난 어휘력과 그리고 사람들을 파고 들어가는 강력한 메시지로 미국인들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에 설교를 시작할 때 시골교회에서 했었는데 자기가 설교 능력을 키운다고 원고를 안 쓰고 올라가서 설교를 한 거예요. 원고 안 쓰면 버벅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설교 시작하다 조금 지나서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러고 설교를 몇 번 다시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면서 그 목사님을 계속 기다려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설교를 마치고 왔을 때 그 교회에 나이 많으신 집사님 한 분이 오셔서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에 설교하실 때는 설교가 생각이 안 나시면 찬송가를 하나 고르시고 1절만 부르시고 그 다음에 또 생각이 안 나면 2절 부르시고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면 3절 부르시고 우리는 찬송 부르면서 기다리고 목사님 우리가 찬송 부르는 동안에 생각하시면 설교가 더 쉬우실 거라고. 크리스찬 그 가스펠 헤럴드지에 이 존 왓슨 목사님이 간증을 쓰시면서 칼럼을 쓰시면서 처음 시골교회 그 교인들이 없었으면 오늘 존 왓슨을 여러분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칼럼을 썼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곁에 있어 주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실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의 가정과 대형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족이라고 너무나 함부로 대하고 아는 사람이라고 너무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행동한 거에 대해서 주의 용서하심을 구합니다.
알지 못하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을 다 사하여 주시고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너의 인생의 주인임을 기억하고 주인의 손에 사람들을 맡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너를 환영하셨기에 나도 너를 환영한다고 고백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대흥교회에 흘러넘치고 그 사랑이 이 대전에 있는 이웃들에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도구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인도하신 은혜가 오늘 7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아직도 메르스로 인하여 치료받고 격리된 모든 분들과 의료진들 위해 그리고 자기 인생의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